서성자 권사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드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체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이음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우리는 먼저 이 히브리서,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 수신자들, 대상자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몇 먼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지나가서 37장에 가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들어왔기에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부릅니다. 요셉도 창세기 40장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자에게 말하기를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아이면 죽이라. 그때 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하였더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의 원뜻은 강을 건넌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원래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편은 이것이 경멸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강 건너온 자들, 나그네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래된 명칭으로 히브리라고 쓰곤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왔지요. 그 다음에는 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자들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강을 건넌 자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뜻입니다. 자, 저자는 사실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울이다, 요한이다, 혹은 바나바나 제3자다. 그럼 갑자기 또 왜 여기 요한이 등장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가 이 서신을 쓸 정도면은 구약에 탁월한 이해가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자. 그래서 성전,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정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요한, 모르겠어요. 바나바 혹은 제3자. 근데 왜 갑자기 또 요한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경우는 대부분 그의 서신이 수신자가 있고 인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히브리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의 스타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한복음도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스타일과 주제가 비슷하다 해서 요한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구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이 과연 성전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마지막 부분 보면요,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였다. 또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바울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 히브리서가 저작 시기가 아주 오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추방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참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때가 성전에서 추방되고 성전 접근 금지 혹은 출입 금지 당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동시에 또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65년 주후 혹은 67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거다.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면 사실 바울이 67년에 순교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바울의 저작살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게, 바울이 이미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로 가 있습니다. 감옥의 1차 투옥,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2차 투옥, 그리고 나서 순교. 자, 우리는 어쨌든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이, 그리고 이제는 환란이 시작되고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보호해 줄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맨 첫 번째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자, 먼저 1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혹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구약, 그리고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신약.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랬습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다양하게. 그러나 마지막에라는 이 표현, 이거는 완전이란 뜻입니다. 정결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몸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결국은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그리고 완성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결국은 사복음서를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리라. 말하자면 이 계시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다시 1장 1절부터 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완성이지만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혹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언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병자가 낫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앞부분에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아니 합한 것보다 뛰어난 분 예수, 말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창조자 예수,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 뛰어난 분 예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바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 저자설이 나온 겁니다. 저작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말씀의 근본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그가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이시고 또 앞부분에는 만유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3절 뒤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천사가 실은 성경도 가르칩니다만 루시퍼라 불리는 사탄,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고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 영원한 불멸의 존재. 거기다 또 가브리엘,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이나 혹은 또 강력한 미카엘, 영어로는 마이클 그럽니다만 이런 대단한 천사들, 사실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분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고, 결론으로 모든 천사가 십자가 완성,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라. 모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해야 되고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방 땅에 사는 우리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고 혹은 유프라데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 표현이 바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이미 은혜의 강을 건너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순교 얘기가 있고 또 이 땅에도 지금도 핍박과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박해가 무서워서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그리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문제 많고 환난 속에 거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구약도 알게 하시고 성전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저 어리석음처럼 성전이 숭배 대상 되지 않게 하시고 천사가 숭배 대상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 대제사장이 우리의 중보자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질 성경학교 수련회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반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교회로 능력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사역들이 펼쳐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